아멘. 같이 나눌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인데 그가 3년 동안 와서 보니 포도원에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3년 동안 와보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이것을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고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따라하세요. 3년 동안을 하고 계세요. 3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의를 벗어버리며 이 사람 죽음 너희가 사람의 등급을 매기며 나는 내 의로 더 낫다. 내 교육으로 예루살렘에 사니 서울에 사니 이런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 너희들 수준이 낮다. 그렇게 죽음의 등급이 있고 자신들 의의 등급이 있고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3년 동안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포도원이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포도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intoxication, 영어로. 이게 뭐예요? 포도주에 취하죠. 바로 포도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리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교회는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신명기 2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밭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래요. 두 종자의 씨를 뿌리면 열매도 없고 다 어떻게 해요? 소산을 빼앗겨 버린다 그래요. 자, 포도원에는 뭐만 심겨져 있어요? 비냐드, 포도나무의 축복과 은혜만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하나님이 보니 무화과 나무에 심겨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게 어찌 일인가. 근데 거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국 성경에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축복 땅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패시브, 액티브, 그분이 직접 심은 게 아니라 패시브,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경 공부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의 의를 상징하는 인간들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너희들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이나 단 것을 섞지 말라 그래요. 인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인간들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의나 제단을 쌓는데 너희가 손으로 다듬는 돌을 놓지 말라 그래요. 인간들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인간들을 모든 죄에서 씻어주는 제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포도원 주인이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자신의 의로 범죄하자마자 가리는 인간들의 더러운 옷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저는 무화과 나무가 조그만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지역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가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중요한 부분만 무화과 나무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무화과 나무로 둘러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거를 자신들의 의를, 더러운 의를 가리고 자신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공급해주고, 그죠? 그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의 더러운 의를 저주해버려요. 그러자마자 기도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 연민, 내 의, 내 학식, 내 권력, 나의 어떤 사역에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을 만약에 더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그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의가 가로막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3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은혜의 땅인 교회,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의 의의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들 예수님 포도원지기에게 찍어서 버리라. 왜 땅을 버리고 있느냐?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좀 맺게 하고 싶습니다. 어디다가 거름을 줘요? 따라하세요.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줍니다. 킹 제임스 버전 원어에는 거름이 뭐냐? 여기 어떤 그 NIV나 fertilize, 여러분들 옛날 제가 그 시골길을 걸어가면 한국의 시골길 논밭의 특색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의 분뇨, 똥을 다 버리지 않고 큰 구덩이에 모았다가 배추, 무 이런 것이 자라나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시간이 되면 그 똥을 퍼다가 온 들판에 뿌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긴 막대기에 군인들이 쓴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요? 군인들이 쓴 헬멧이 있죠. 헬멧을 갖다가 막대기에다 달아가지고 푹 집어넣으면 위에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그 밭에서 뛰어다니다가 그게 땅인 줄 알고 잘못 밟아가지고 똥구덩이에 빠진 모습들을 제가 서너 번 봤어요. 그게 거름을 얘기해요. fertilize. 여러분들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fertilize라고 물에다가 약을 섞어서 뿌려주죠. 이와 같이 옛날 시골 농사를 질 때는 인간들의 화장실을 똥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았다가 그거를 배추, 무밭 그리고 모든 밭에 뿌려서 거름을 삼았던 거예요. 아멘.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준다는 그 거름이 뭐냐? 따라하세요. 영어로는 덩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좀 죄송하지만 똥. 따라하세요. 똥.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화과나무에 두루 파며 거름을 주겠습니다. 얼마 동안?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했을 때 그들이 소리질러 얘기하기를,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인간 그때 로마를 담당하고 황제였던 시저만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자기의 구원자인지 알고 자기의 의를 내어버리며 바로 주님의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주여 할 때 스가랴에서의 예언되는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얘기했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시며 그들을 위해서 왕으로 찾아갔을 때인데 그들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1년만 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1년만 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1년 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날 성령의 충만함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며 사랑받는 다신자로서
치유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마침내는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 중에서 스데반이 일어섰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너희의 의를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그들이 어린애처럼 귀를 막고 스데반의 얘기를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스데반을 돌로 치료할 때 마지막 어떻게 해요? 1년.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1년만 기다려 주옵소서. 몇 년이라고요? 1년만 기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년 4년째 되는 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뭘 봤어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스데반의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귀를 막는 3년 플러스 나머지 1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1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두루 파고 거름 똥을 주며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눈에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똥이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읽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나는 유명한 대학교 나왔어요. 이런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자기가 배운 모든 학식과 권력과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 같은 죄인을 학식과 상관없이 100% 확실한 은혜만이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혀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똥처럼. 배설물이라는 게 똥이에요.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만약에 스데반의 죽음까지 3년 1년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1년만 더 기다릴 때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인간들의 의를 똥처럼 밭에다가 다 버리고 자신의 의를 똥처럼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 그 무화과 나무가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똥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 죽음 저 죽음 자기 자신들의 등급 매기는 모든 의를 다 똥처럼 내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똥을 밭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70년 AD 70년에 여러분들 디도 장군이 로마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폭도들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3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3년을 기다려 주시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바로 구세주가 오시면 저들을 거듭나게 하며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오직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들을 보호받고 로마 군병 손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렇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줬는데도 자신들의 똥을 버리지 못하며 똥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하루에 30만 명이 죽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의를 똥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던 크리스찬들은 단 한 명도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으로 도망가거나 흩어져 버려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세요? 왜 자꾸만 나를 바라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이래? 왜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좀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똥처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제발 좀. 왜 옛사람 나를 바라보며,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수록 우리들은 여러분들 더 병만 얻고 스트레스, 우울증, 이 세상에 모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옛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왜요? 내 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한 90%쯤 돼. 나는 많이 깨달았어. 근데 10%는 옛날에 내가 뭔가 좀 했어. 이런 것을 아직도 똥처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제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Spirit of the mind.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며 이제는 제발 좀 너희의 신분을 옛사람으로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뭐예요? 나의 신분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외부 십자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배운 학식과 교양과 모든 공부와 재산과 배경을 다 똥처럼 버리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새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분은 따라하세요. 나의 속사람은,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새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을 안 바라봐요.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어떤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오셨는가? 아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신분을 아들처럼 보고 계세요. 아멘. 왜 아직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감정을 느끼며 내 모양을 바라보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의를 똥처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교회 안에 무화과나무 인간의 의는 뽑혀서 없어지며 그 포도원에 내 자신의 의, 똥같은 의가 가득히 버려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처럼 멸망하지 않고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광야의 교회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밤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 불기둥을 바라봤어요.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따라한 생활이었어요. 낮에는 바라보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광야에 마켓도 없고 스탁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공급해 주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일할 자리도 없는 광야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만나의 공급을 줬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광야에서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던 걸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메추리 고기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퀘일이라 그러죠. 아멘. 메추리 고기를 하나님의 루아크라는 바람을, 영을 이 땅에 보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메추리 고기를 수백만 명 자기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진 걸 주선자세 아래요.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그때 전통을 따라본 메추라기가 저 지구의 다른 대륙에서 날아와 힘이 빠져서 퍼덕퍼덕거리며 날아다니는데, 어디서 날아다녔냐면 인간들이 가장 잡기 쉬운 허리 모양 이 높이로 퍼덕거리며 날아 수백만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걸 어린 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자기의 백성들이 서서 메추라기를 잡았다 그래요. 메추라기를 이거 잡고 너 몇 개 주었나 이거 잡고 이렇게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메추라기를 그냥 떠서 다니는 걸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자신의 의를 바라보지 말고 옛사람을 벌어버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새 사람인 걸 깨달으시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메추라기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입고 사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그림자 아래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왜 없단 말입니까? 왜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이 지금 현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축복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신명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면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바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항상 제가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 입에서나 성도들 입에서 내오기를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 은혜도 있지만은, 은혜도 예수님이 반쪽이 있고 예수님이 반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비평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의로 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셔서 너무나 미워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손 아래서 지옥 갈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여러분들 미워하십니까? 절대로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자신들의 옛사람 의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 새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내 자신의 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라 그랬어요. 이 의는 여러분 것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보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어떻게 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 된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연민의 정에 이 세상은 모두 다 끝이 있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내가 물질을 내 학문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노력을 일단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완전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